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210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무릎에 두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자손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줄 때 레아에게는 여종 실바를 주었고 또 라헬에게는 여종 빌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다. 총이 없다가 개역개정에서는 사랑받지 못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는 원망의 대상일 수 있고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데 원어에서는 여기서 쉐누아 이렇게 나옵니다. 쉐누아라는 것은 샤나 이것은 미워하다. 또 미워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총이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보다도 더 강력하게 미움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보셨다가 감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태를 여셨다. 태를 열다 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태가 라함입니다. 라함은 사랑스럽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열다가 파타우인데 이 파타우는 풀다, 마음이 풀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를 낳기 위해서 태를 여셨다 설명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이유 없이 미움받는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잉태하다는 하루는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잉태한다, 욕심이 잉태한다 이것처럼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죠. 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할 때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타는 야레뜨, 탄생하다, 출생하다, 출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돼서 그것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지파 중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어로는 뜻이 있고 성경에서도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는 그 자음의 뜻이 있고 또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어떤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아들 넷이 나왔는데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들하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레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르우벤이란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셨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안에 나의 기도 제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로 루벤이란 뜻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공허와 헛된 것뿐이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니까 내 속엔 죄뿐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루벤이라는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루벤은 아들이란 이름 안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과 나의 안타까운 것들이 다 들어서 녹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한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설명하지만 시므온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게 샤마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레위.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하고 다시라는 나오는데 오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일을 말해요. 대답해서 이제 그것에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다시라는 뜻에 들어있어요. 레위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이 레아는 남편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파암입니다. 파암은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 뜻이 있어서 지금부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내 남편이 연합하다. 연합은 레위인데 레위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상이 하나가 되고 남편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레위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남편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다를 낳게 됩니다. 유다에는 이 레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단지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아까 말한 파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마다 내 발자국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미련과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든가 남편이 나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죠. 유다의 자손에 예수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유대 자손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30장 1절에 라헬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 그러면 기간이 많이 지났겠죠.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자하였다. 자식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이 무자라는 것은 아카르인데 아카르는 뿌리를 뽑다. 파괴되다.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밖으로 내세우지 못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뜻이 있고 내 속의 것을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세운 것을 지켰다라는 뜻인데 무자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다. 그렇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히 형제입니다. 언니를 시기했다가 카나인데 바트 카나 나와요. 카나는 질투하다. 또 카나는 어떤 뜻이냐면 실존을 발견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왔으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죠. 이 카나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듯이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카나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있지만 열심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다, 이런 열심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언니를 시기해서 언니를 괴롭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화가 나서 이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그 안에서, 이 낳게 하라가 야레뜨가 아니라 하바입니다. 하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레아처럼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가 아노키입니다. 아노키는 다림줄이란 뜻이 있어서 죽다는 메타, 무투가 죽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죽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인하여 내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일에 목표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헛된 것은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하겠다 이런 결심을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설명하는 것이죠.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성을 내었다. 이 성은 아플인데 아프는 씩씩거리고 화내다, 노여움을 품다 이런 뜻이 있고, 네오는 야하르, 야하르는 뜨겁다, 열중하다, 불에 타다, 뜨거운 열중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도 정신에 세운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갖게 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껏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노여움을 갖고 화를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장면이죠. 성태치 못하게 하신다. 그 얘기는 아들을 못 낳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아까는 라함이었잖아요. 태를 열었다. 태가 라함이었는데 여기서는 바탄입니다. 바탄은 자궁,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말해.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태는 열매, 테리.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세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대신 성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다림줄로 내 모든 것을 이제 관통하다. 이 타하트는 대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관통하다. 아래로 쑥 내려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본인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빌하라는 것은 빌르하인데 이것은 어려움이 닥치면 연약해지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레아는 지난번에 어떤 뜻이었죠? 레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헛된 것에 인해서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것을 말한다면, 이 빌하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러면 연약하고 모든 것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면서 약해져서 기운을 잃어버리는 게 빌하에 들어있습니다. 여종 하나님의 이제 내 여종은 라헬의 여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을 꼭 처리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라헬이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여종, 나를 돕는 여종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말했던 어려움이 닥치면 연약해지고 지치고 또 힘이 없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기운 없는 그런 것들을 경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내 무릎에 두리니가 오늘의 말씀이죠. 내 무릎에 둔다라는 것은 무릎은 빠르크입니다. 빠르크는 진리에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또 기도, 무릎을 엎드려서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무릎에 두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리에 무릎을 꿇고 이제 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좀 명분이 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 주님께 경배하면서 성장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이 깜입니다. 깜. 그러면 그럼 무엇 또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면 또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깜이라고 하는데 이 깜이라는 것은 보답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고 그것을 아들을 낳아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보답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를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를 말미암아 빌하를 말하죠. 빌하 때문에 자식을 얻겠다라고 설명하는데 말미암아가 민메나입니다. 민메나라는 것은 맴이 3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맴이라는 것은 일을 말합니다. 영혼 육의 일을 다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나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그것을 다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시녀라는 것은 샤파흐인데 어떤 뜻이 연합하다. 이제 연합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시녀는 주인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헬과 시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연합하게 합니까? 야곱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녀는 하는 일이 연합하는 일인데 빌라 아까 말했듯이 어렵고 연약해지고 지치고 안 하고 약한 것 성가신 것 안 하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를 향하여 빌하를 향해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이제 처리하고 경영하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때 5절에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빌하가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야곱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6절에 라헬이 이르되 나왔어요. 아까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레아의 고백이 들어가고 레아가 이름을 정하고 했는데 빌하는 어땠습니까? 빌하가 아들을 낳았지만 6절에 라헬이 이르되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라헬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는 것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아도나이 그러죠.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이 단이라는 건 나를 판단하는 분.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늘 그를 위해 사는 것. 이 빌하도 라헬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은 그런 억울함이 풀리다. 성경에는 억울함을 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뜻, 단 자체 뚜는 해결하고 심판하고 통치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을 내 호소, 내 소리를 들었다. 백홀, 내 서름, 내 눈물, 내 기도를 듣고 이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아들이 제일 먼저 이제 르우벤이었고 하나님의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두 번째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시므온 말씀이 들렸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심령이 되었을 때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은 단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게 되고 이제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신다라고 말하는 다섯 번째 단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내 안에서 심판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하늘에서 누가 맞아, 누가 틀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안옥히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안에서 내 안에서 싸움이 나죠. 아까 말했듯이 질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질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억울한 것도 있어요. 또 내 속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아니 아직까지 내가 이 죄를 벗지를 못해. 지금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내게 있는 그 원통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무릎에 두리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릎 꿇음으로 이제 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행하여 열매를 맺게 될 때 나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